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 초가 4개 켜졌어요. 주님을 4주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고백에 참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와 목사님 확신하는 게 있어. 여러분은 엄마 아빠보다 더 깊게 더 높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자, 고백하는 동안에 입은 낭낭하게 함께 참여하고 생각은 무슨 뜻일까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눈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뜨고 화면을 봐주시고, 그리고 입술로는 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읽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 어떤 뜻인지 마음은 따라가셔야 돼요. 준비되셨어요?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시온시아, 엄마 아빠의 열매 지성정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하율하미, 엄마 아빠의 선물 리율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뛰지 않고. 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의연이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앞으로 천천히. 뛰면 안 돼요. 뛰면 형아가 될 수 없어요. 너무 침착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박수해 주실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이란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송되겠습니다. 재밌게 배워요.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저희가 닮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며 더 품어내며 더 겸손히 내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하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며 우리도 누군가의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로서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또 분주한 일상으로 나아가며 잠시 주님을 잊기도 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한 번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선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으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아픔, 마음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산적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고 상황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감사의 시간 누리게 하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더샘물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2024년 새해 뉴 이어 프레이어 나인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지켜내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2023년 중보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교육자로, 목자와 목원으로, 작은 목자 훈련으로 1년 동안 꿋꿋이 지켜낸 성경 읽기로 헌신하고 삶을 지켜내신 성도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위의 선한 영향력으로 간증하는 자녀로 세워주셔서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양한 배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더샘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올해는 참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다. 예,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왼수 같아도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도님들하고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 주님께서 성탄절이 월요일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을 성탄절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뉴 이어 프레어 나인을 신년을 위한 프레어 나인을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기도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할까요?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겠다는 뜻이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상 안에 깃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새로운 일상으로 안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30일 동안 매일 기도의 초점을 주님 앞에 두고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완성하기를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샘물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언제죠?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맨 처음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제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분투하는 2024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하는 이 분투와 프레어 나인 어떻게 하는지 기도지 앞면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하나만 넣어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하시는 걸 봤는데 들어오시면서 필경대에 당연히 있으실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기도지를 가족 수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십시오. 뒷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져가시고 혹시나 오늘 못 가져갔다, 앞에 가족이 뭐 7남매 8남매가 돼서 다 가져가셔서 못 가져갔다, 그러면 내일 성탄절에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오늘 나가시면서 나가시는 순서대로 요 기도지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2024년 한 해를 기도 가운데 초점 삼으며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 예배 설교를 아이들과 함께 절충해서 했지만 아이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아이들이 성탄절 예배로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가 지극히 핵심 안에서 짧을 겁니다. 그 일부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 앞에 앉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설교 짧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역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애들 위해서 짧게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설렜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호흡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일 온 세대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손 붙잡고 함께 예배에 나오시고 주일학교 없어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참여 준비를 해주시되 오전 11시입니다. 아마 부서마다 준비하는 것 때문에 아마 부서의 사역자님들 안내로 조금 일찍 나오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성탄을 온 가족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탄 선물 안내드립니다. 오늘도 막 가져오셨는데 일부는 저 보관해 두는 곳에 있고 또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다 두셨어요. 쌀 이런 거 환영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비싸서 우리 장로님이 자랑스럽게 들고 오셔서 저 뒤에 놓으셔서 제가 앞으로 꺼내놨습니다. 이거 아마 절실하게 유익하게 필요할 거예요. 오늘 깜빡하신 분들은 내일 가져오시되 지금 선물을 너무 곱게 포장하셨거든요. 이 포장은 아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곱게 포장해 주셨구나 이걸 누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져오신 분들은 말씀드립니다. 포장 안 하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포장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어차피 다 뜯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마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내일까지 모아진 물품을 저희가 지정한 곳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또 궁금하실까봐 아프간 기여자들이 몇 년 전에 귀국했죠. 어렵게 살아오고 계신데 이 성탄의 선물을 그분들에게 보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통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선물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내일 성탄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앞에 선물을 두시면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 후 1월 7일 첫 주일부터 영화부 예품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세에서 36개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11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30분 예배를 드린 후에 바로 파송 예배로 이어져서 가족 예배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이 함께서 가는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와 굉장히 심리적으로 멀어졌어요. 이제 애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품에서 믿음의 어른들의 사랑을 함께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품 예배 준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1, 2월 매일 성경순 구입하시는 안내 살펴봐 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아울러 1월부터 신명기가 시작돼서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개관 여러분들 예배 안에 문자에 담아 드렸습니다. 살펴보시고 1월부터 시작되는 복상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억해 주시고 올해 헌금하신 것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거든요. 예배 안내 문자에 링크 드렸습니다. 열어서 살펴보시고 안내를 따라가실 때 모르시겠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이 1월 2일까지랍니다. 조금 서둘러 주셔서 여유 있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이 결정 사항 살펴봐 주시고요. 2014년 교회 일정 원안대로 받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안식년, 그리고 교육자들의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올해 사임하시는 분, 복귀하시는 분, 청ging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이름과 안내가 들어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사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순서가 주보 3면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보 가지고 가셨다가 순서대로 보고 싶으시다, 내일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져가셨다가 버리지 마시고 주보 가져오셔야 돼요. 사실은 이 합심기도 제목 때문에 일주일 동안 두시고 책상 앞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보는 간직하시는 거니까 살펴보시고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온전한 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곤경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성탄의 선물을 기억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며 내일 성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약속의 터전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한 찬양과 찬미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가난한 마음을 받으셔서 부요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참여한 모든 더샘물의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형편과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수 심수봉 씨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겠죠? 예, 가수 심수봉 씨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라트비아 원곡의 멜로디만 가져고 와서 번안해서 가사를 완전히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저도 수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백만송이 장미 안에 심수봉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들어온 삶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 고백을 얼마 전에 기독 성악가인 이혜원 씨가 CBS 유튜브 채널인 잘잘법에서 찬송으로 이걸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한번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나 그런 사랑 나는 알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쉬워서 어떡하죠? 예, 완곡은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심수봉 씨가 가수로서 굉장한 명성을 날렸죠. 그러나 그 어떤 전환보다 자신의 노래를 주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로 바꿨다는 것, 이게 그 인생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가사를 찬찬히 들어보면 성경적 세계관을 다 담았다고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새롭게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한 충분하고도 충만한 마음이 이 안에 다 고백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는 인생을 세우는 깃발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보지만 옛날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뭐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즐기는 자리에서 당신 18번이 뭐요?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늘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뭘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교회가 불러온 노래가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초대교회에서 불러왔던 찬송의 완벽한 가사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인하여 살고 어떤 방향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지가 이 가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곡조가 무엇인지는 잃어버려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를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기억시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부를 노래와 반드시 버려야 할 노래,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릴 노래는 뭘까요? 우리가 버릴 노래는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날까요? 심수봉 씨가 맨 처음에 기타를 드르릉 치면서 70년대 말에 대학 가요제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다 희한해했어요. 대학생이 부르는 곡조치고 너무 독특하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던 심수봉 씨가 그 노래가 그가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였을까요? 그 노래가 아니었고 백만송이 장미는 고백 안에 담겼던 그의 믿음의 노래가 됐죠. 나의 직관을 믿으면, 내 판단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살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그게 나의 힘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또렷합니다. 뭘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노래, 그것은 신자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전해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끝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서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옷감을 염료를 들여서 생산해내는 염료회사의 운영자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가 추구했던 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헌신된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토대가 되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복음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아멘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면했던 숙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짜 가르침들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했어요. 그 복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이겨야 했던 굉장히 많은 씨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우아하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바람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그 삶을 버텨내어서 세워져 간다는 걸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도로 계속 후원했던 정말 든든한 후원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계속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만 했던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사 중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칭찬받을 일과 고칠 일이 동시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교회는 순전한 순도 100%의 거룩함을 지니고 언제나 완벽하게 깨끗하게 무결점인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전체는 아니죠. 일부 그렇게 믿어요. 맞을까요? 틀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마치 독감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처럼 그걸 밀쳐내고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진리를 향하여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나의 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누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반목이 그렇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4장에 보면 너무나 신실하게 칭찬받았던 리더들이었어요. 바울에게 헌신적이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직을 맡은 헌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반목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반목했던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권면했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였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지만 나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죠. 나의 노래 핵심이 뭐죠? 내가 옳다, 내가 항상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관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야, 유오디아 누군지 모르지만 못됐네. 순두개 진짜 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만났어요. 그런데 왜 그 기억이 상처로 남았죠? 바로 마지막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이 뭐죠? 신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를 알려줘요. 여태껏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선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생기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옛날 성정으로 돌아갔어요. 나 유오디아 꼴도 보기 싫어. 순두개 말하는 것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것 같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게 주님이 뜻하신 거냐 물을 때는 결론은 다르죠. 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를 기억하면 이 일의 실마리를 푸는 첫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그 마음이 자라날 때 싹둑 잘라내야 되죠. 부러뜨려야 되죠. 얼굴을 꼴도 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나? 누군가가 나에게 얼굴만 보면 얼굴을 돌려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서로 불행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그걸 끊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거죠. 먼저 선언합니다. 우린 밑장을 깐 사람들이에요. 뭐죠? 그런 거 없어요. 못해요. 그리스도를 의존하기 전에, 그분께 힘을 얻기 전에 절대로 반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관용을 품으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그 사랑으로 넓게 펼쳐 놓았던 모든 기회와 공간과 시간이 한꺼번에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신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기억하실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말랑말랑하지 않을 거예요. 숨겨져서 개인적으로 분투했던 삶이 다 드러날 겁니다. 땡땡이 치셨어요? 예,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 정한 것처럼 땡땡이를 칩니다. 땡땡이 치세요. 그런데 좀 권장도 합니다. 그래요? 땡땡이 치십시오. 그런데 속삭이듯 단서를 달아요. 그런데 부끄럽게 땡땡이 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제가 주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삽니다. 대답은 다 하는데 막상 현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내용은 사뭇 다르죠.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딱 보기 싫고 10m 앞에만 가면 돌아서 가고 싶고 오늘 그냥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해서 전혀 돌이킬 마음조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주님을 기준으로 마음을 넓혀야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제예요. 나의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성정으로 자기 좋은 사람만 뽑을 거예요? 애들 가르치다 보면 맨날 그래. 나 너랑 안 놀아. 어쩌라는 거야? 옆에서 보죠. 근데 웃죠. 왜요? 애들한테는 잘할 기회가 있잖아요. 안 놀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친구 왜 안 놀아? 친구가 자기 혼자만 다 가지고 놀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기회 줬다가 그 다음엔 너도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왜 말하는 거예요? 속은 환장하죠. 어이구 이 철없는 거사.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 들지만 애들한테는 그건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한 번 가져갔으면 허용해주고 그 다음번엔 네가 놀자 그래. 아니 매번 자기가 논대. 오 그랬구나. 속상했어. 네 속상해요. 아 많이 속상했겠네. 그러면서 한 걸음씩을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상황에서 묵인실에서 애들이 자 놀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은 네가 놀고 다음엔 네가 원하면 네가 또 놀고 그 다음에 네가 또 놀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허용해 줍니까? 그런 애들은 없죠. 그건 아이가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성장하는 중에 그 모든 과정 안에 실제로 함께하면서 모순과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내 감정이 상했어요. 이 감정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주님의 노래가 뭐지? 주님이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지? 아, 참으래. 인내하라 말씀하셔. 헤아려 보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헤아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해결이 되죠. 교회 안에 굉장히 불행한 갈등에 대한 예가 있는 거 아시죠? 한국 교회는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이민교회 돌아다녔던 전설입니다. 전 목회할 때 그거 유쾌하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뻑뻑뻑 앞에까지 앉으니까 우리 그랜드 피아노가 아래 있죠. 이 피아노가 아래 있으면 안 돼서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리자. 그랬더니 그 한 장로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또 다른 장로님이 아니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피아노를 올리냐. 성가대를 올리자. 성가대가 어떻게 올라가냐.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통에서 자랐나요? 이 강단은 신발 벗고 올라가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죠?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올라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구분이 거룩함의 구분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와 성가대를 올리자. 거룩하니 안 된다. 그러다가 의견이 둘로 확 갈라져서 막 갈등을 하다가 피아노를 올리자고 했던 성가대를 올리자고 했던 장로님이 교회를 그만 떠나시고 마셨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는 한인마트가 있어요. 한인들만 다니는 주로 다니는 한인마트에서 두 장로님이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만났는데 한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장로님 우리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했어요? 제가 올리자고 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웃은 소리가 아니라고 했더니 안 웃으시는군요. 이게 웃긴 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했던 그 사람이 빠지고 사건과 이슈만 남았어요.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건문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죠. 자기 감정을 과다하게 다 거기다 사실은 다 투영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겐 간단한 결심이 필요하죠. 뭐죠? 내가 단순하게 내 감정을 내려놔야겠구나. 주님 뜻을 따라야겠구나. 네, 저는 단순하게 결정했어요.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복잡한 관경을 그런 감정을 우선순위 1번에서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1번으로 올리고 판단해요. 그러면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만 복잡해요? 여러분들도 복잡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단순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단순하게 판단하냐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노래가 우리를 바꿨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먼저 단순하게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상대방을 관용하는, 유오디아를 마주치는, 순두개를 끌어안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노래가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부를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그분은 하늘의 특권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게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증명하신 우리 안에 주어진 성탄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담겨 있어요. 왜 교회는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꿨고 그리고 새 생명이 영원히 세워진 곳이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는 경이로운 놀라운 맞교환의 장소다. 뭐가 교환됐다는 거예요? 예수께 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세요. 주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치료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세요.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파산입니다. 저로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아니야, 너는 예수로 인하여 삶의 주인이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우리에게 부유를 선물합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됐는지를 알게 하시죠.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평안을 돌려주시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당당한 자존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주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죽음의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니 얼마나 경이로운 맞교환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권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방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종이 되셨다. 노래 가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을 낮추시고 더더욱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신자인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려면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직역하면 생각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인 NIV 영어 성경 이걸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은 이래요. 여러분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태도,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를 예수의 태도, 애티튜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묵상을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리더십 명강사이자 교회 영역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존 맥세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 위치를 결정한다.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그 사람의 인생의 알티튜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추락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뭐가 있죠? 조종사 맨 앞에 대시보드에 뭐가 있냐면 알티튜드 계기판이 있어요. 고도계가 있어요. 고도계. 그 고도계에 따라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목적지까지 가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유지해야 되는 고도계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높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그 인생이 결정되어서 위치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나요? 2023년에? 연말입니다. 이제 연말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4년에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물어보려고 저러시나 이러시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다르게 물을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구원을 입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상관이 없어요. 직장이 있든 없든,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어요.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 그런다? 예수 안에 선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신자들이 여기서부터 인생을 출발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 흔들림 없는 토대예요. 신자들이 계속 착각하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뭘 보면 성공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겨요. 주님 어떡하죠? 이미 성공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그럼 왜 살라고 두셨을까요? 나머지 인생의 시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삶의 주인이 바뀐 성공한 인생을 인정했다면 그 성공한 인생을 향유하라고 두신 거예요. 향유가 뭐죠? 영어로는 인조이라고 번역밖에 안 돼서 아쉽지만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샘물교회가 뭘 하죠?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죠. 누린다는 말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 향유를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향유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향유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만나는 고난도 향유할 제목입니다. 인생이 만나는 도전도 향유할 제목이에요. 기뻐할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향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고 물고 빨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다 쪽박찹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의 세계 안에 성공관을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쪽으로 자꾸 가서 제가 명징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인생이 성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믿음은 과정이다, 결과는 덤이다 얘기할까요? 믿음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과정들, 성취의 결과조차 덤이에요.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향유하는 일입니다. 그럼 얘기가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부부가 다퉈요? 목적하는 게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왼수처럼 여기잖아요. 당신 때문에 성공을 못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리고 자꾸 탓을 해요. 그런가요? 돌아보면 아닌데. 그죠? 누구 탓도 아니었어요. 뭐가 진짜 문제죠? 그 안에 유포된 거짓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왜 속는 줄 아세요? 왜 속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 우리의 태도, 성공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가 삶의 주인 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성공했어요. 그게 우리가 누릴 태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애티튜드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 알티튜드를 결정지을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지었어요. 예수님의 태도를 노래하고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태도를 노래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고도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높이와 위치가 결정된 사람이에요.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락하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속지 마세요. 이제 단어를 바꾸세요. 성취할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 행복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성취의 과정 안에 모든 과정의 하나하나가 눈물 나는 분투도 눈물 찔끔 나도록 너무 기쁜 일들로 다 주님 앞에 향유하라고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누리지 않으면 인생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분들이 왜 어려워하죠? 인생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왔어요. 그 인생의 과정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 불행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권면합니다. 그 과정을 예수의 태도로 누리고 그 고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현실 안에 적용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슬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슬퍼하는 거죠? 인생을 유치원 졸업 이후에 다 우울함과 슬픔이 채워져 있죠. 그죠? 대부분의 성분이 가끔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매운 떡볶이 먹을 때 저는 싫어합니다만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서 막 혓바닥에 바늘로 찌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땀을 짤짤 흘리면서 좋아하죠. 그런 작고 유치한 순간 빼놓고는 인생이 고통과 우울함과 슬픔이 점철돼 있어요. 우울한 일 천지입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진 신분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하라고요. 그럼 우리의 위치가 결정돼요. 우린 우울과 슬픔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 안에서 슬픔을 지우란 얘기가 아니라 슬픔을 끌어안더라도 그 슬픔을 해결할 사람이 내 감정, 내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새로운 인생의 성숙으로 바뀌어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고 노래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해요. 우린 보통 언제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물론 드문 일이죠. 로또 맞을 만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빌립보서를 쓴 것 언제 썼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원 후 50년쯤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주후 60년 이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10년 된 교회를 향하여서 방문하고 싶은데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편지에서 얘기하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구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늘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수준에서 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인생의 위치를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원하셨다고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작고 시시콜콜한 관계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섬길 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세상에서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힘센 것과 작은 것의 우열 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도 믿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착각이죠.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의 잣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김집사 이집사를 만날 때 주님의 생각이 사라지고 서로 섬기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도저히 못 섬기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관계 안에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불모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참아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증명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걸 입으로 아무리 뱉어봐야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복음은 그 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등장합니다. 입에 있었다면 손과 발과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10배, 20배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생명을 돕는 일로 나타나야 할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될까? 마음속에서는 저거 나한테 하나도 해준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야, 내가 기준을 뭐로 삼으라고 했지? 그 사람이 기준이면 그 사람이 네 하나님이야. 그렇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아멘.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서 주님께 의견을 묻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책을 읽다가 발견했던, 오래전에 원전이 어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PGA의 골프 선수였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 경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때 유명했던 이유가 슬럼프가 없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아니 당신은 슬럼프가 없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끙끙대고 울고 있으면 아버지가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어려워? 힘들면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제가 게임이 어려울 때, 난관에 빠질 때, 슬럼프에 빠질만 하면 저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예수 통역기니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왜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휘파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지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살았던 것 어제로 좋게요. 손에 족족이 맞잖아요.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잠깐 기쁘고 나머지 얼마나 쓴 대답과 열매가 돌아왔어요. 불모지를 만났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잣대로, 예수의 태대로 인생의 고도를 유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 많으셨나요? 나쁜 일이 더 많았나요? 너무 좋아서 평지를 랄라랄라라 이러면서 샬랄라 걸어가셨나요? 아니면 때로는 쩔뚝거리고 넘어졌다가 속상했다가 걸어가셨나요? 인생 탄탄대로였나요? 고난이 가득했나요? 그러면 다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더 많은 대답을 할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낮아진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낮아진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올 한 해 동안 뭐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낮아진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간직하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찬가를 계속해서 부르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 통역기입니다. 세상이 우리 입에 콱 걱정을, 전문용어 쓸게요, 콱 쳐넣어줍니다. 그럼 어떡하죠? 콱콱 씹어서 소화한 다음에 걱정을 평안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난관을 입속에 콱 쳐넣어줍니다. 그러면 콱콱 씹어서 소화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노래를 부르며 걷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잣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놔야 될 겁니다. 신자의 노래, 인생 껍데기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힘겹고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인생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껍데기를 장식해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알게 되죠. 영혼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좌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상황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아져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달라진 생애를 주님 앞에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노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이 노래를 2000년 전부터 불렀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믿음 안에 세워졌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신자이고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더샘물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요해서 이 노래는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 그 태도를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잣대로 살아갈 때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성공한 인생을 향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 알티튜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래를 들었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 장미에 물을 줄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나서 모든 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물을 주고 우리의 황무지 같은 우리의 땅이 관계의 땅들이 장미로 수백만 송이 장미로 덮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사랑, 그 사랑은 머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과 가슴이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성공케 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멘으로 답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로 사는 인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관용으로 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생애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찬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파송하신 모든 곳에서 그 노래 부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저와 함께 만나서 교회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남아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삶의 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의 찬가를 넣어 주셨습니다. 염려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에 속는 나의 노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찬가를 마음에 담아 인생에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주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님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각양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최선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 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주인 된 인생, 그리하여 이미 성공한 인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성탄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주 앞에 세워지도록 믿음 앞에 선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마다 그 은혜를 부으시며 함께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온 교회에 그 은혜로 채워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주님, 파송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께서 공급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주님 비전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려 우리의 작은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으로 이 땅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헌신마다 하나님이여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에 지시기까지 죽음을 온전히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땅으로 오신 성탄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예비하신 성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며 인생에 품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한 분 한 분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온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께서 파송하신 더샘물 성도들의 파송된 일상과 그 삶의 터전과 일터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자녀들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유쾌하게 보내시고 내일 성탄 예배 11시에 자녀들 손붙잡고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성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화이팅으로 외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낯설 텐데 저희가 주먹을 쥐고 뭘 이상한 걸 해요. 낯설어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먹 골차게 해주시고 제가 더샘물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이팅. 준비되셨어요? 양손 올리신 우리 집사님 2배나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자, 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한 주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